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 주의 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우리 정성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계시네 사셨네.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가 파도다. 구주의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의 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의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에게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기쁘고 복된 부활주의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지 못하고 알고도 또 모르고도 죄를 짓고 주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변화되는 심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님이 부활절의 의미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진리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전달자와 사명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영원히 갈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동산에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복음을 전하며 방주로 쓰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3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행사로 통하여 다시 한번 전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던 태신자와 잠시 신앙을 쉬고 있던 모든 이들이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므로 주의 성전이 다 채워지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여 온 성도가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진 못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치유와 회복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게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을 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신방받는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에도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코커스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는 주님의 살과 흘리시는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옵시며 성령의 만지심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분병 분잔 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찬부 거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여러분 받게 되실 빵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거룩하게 받으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제기하시고 제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이면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세례 받으신 분이면은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 받은 분은 참여하시고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세례 받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받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살 끝이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어린 양의 희생에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새우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 살인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 떡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와 하나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 주시고 성스러운 삶을 결단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받으신 분들은 요즘 마음의 어려움이나 죄가 생각나더라도 지금 견디기도 하시고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들
마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 떡을 받음으로써 우리 주와 하나 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포도주로 된 이 붉은 잔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주님의 피임을 생각하고 주와 하나 되기 원하오니 주의 은혜가 충만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과 영혼과 삶이 거룩해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 잔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실 이 잔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놓고 가시든지 가져가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가져가 주시면은 아무래도 정리하는 데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이 잔을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셔서 속죄 제물로 우리 위해 희생당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참여한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언제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후 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해 주신 주님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 주옵시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도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합류하게 되시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성경에 보니까 25리 정도 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더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주고받느냐? 라고 하니까 글로바와 또 친구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선지자보다 말씀을 좀 잘하는 정도의 주님이십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그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우리 주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볼 때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옆에 같이 걸어가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소문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라는 기대에 실망스러운 말을 하죠. 또 여자 둘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라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고 또 그 말 듣고 제자 둘이 그 무덤에 가봤는데 역시 여자들이 하는 말과 같았다라는 이 소문을 모르느냐라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더 답답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이들의 말을 볼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들이 소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부활이 믿어진다면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선지자가 죽었다가 그것도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라고 자기들이
소문의 진원지로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자들이나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가서 좀 만나서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저 소문에만 듣고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 하나만 인정하고 이제 별일 없으니 고향으로 가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책망조로 하신 말씀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소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지요. 방구 뀌었다는 사실이 똥 쌌단 말로 소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지면은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되어진 일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받아들이고 실망하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과 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에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내게 복음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의 일에 관해서 그 당시 소문이겠지 하고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문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뭘 믿어야 할까? 뭘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질까? 첫째는요, 선지자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못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주님인데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 예언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약 성경 소문이 있던 것들 적어서 기록했겠지가 아니라 생생한 선지자의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에 의해서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부활하신 분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써 주님도 주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증인들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자 둘과 예수님의 제자 둘도 가서 무덤에 확인했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부활했다고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언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직 주님이 부활 후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만났으면은 찾아와서 진짜 주님이 부활했는지 확인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뜬 소문으로 듣고 확신도 없이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는 것. 그 모습이 하도 딱하니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과 서신서에서 증언하는 말씀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믿는다면 뭘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습성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증언해 준 사람들과 신약성경 기록된 주님에 관한 일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여러 사람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서 증언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각한 병들을 고치시고 평생 고칠 수 없는 장애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3명이나 살려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은 먹이신 그 예수님, 사람을 3사람이나 살린 그분이 당신이 친히 죽은 몸을 왜 못 살리겠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왜 그 아들 예수님을 못 살리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은 주님은 그분은 능히 살 수 있는 분이다,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언이 있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보고 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상식과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하실 일과 능력도 자기 머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자기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은 안 믿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늘 바라보면서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하신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왜 못 살려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2사람은 소문으로만 듣고 그거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럼에 주님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만나 주셔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눈을 뜨고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 불쌍한 2사람처럼 소문으로만 듣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가 물을 때에 글쎄 성경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단지 소문으로만 인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2 제자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언자들의 예언과 정언한 사람들의 부활의 사실과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구원과 부활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 네 살아계신 주 사라지네. 사랑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살아계신 주 사랑 싸움 다 되오리라. 사망 원세 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과 부활 헌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저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우리 마음과 함께 받아 주옵시며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물질이나 가정 모든 범사나 형통케 해 주옵시며 풍성하여 모자람과 고통과 사고 없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은혜 주시고 함께 주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장래 소망이 있는 나라, 세계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속히 복음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을 구원해 주시고 평화적 통일 있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도우시며 그들 가족도 지켜주시고 원로목성 내외분에게 은혜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부정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처소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에스더회, 수요예배 선교 지원부 레포츠 선교부, 금요기도는 오전연도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부터 전도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합니다. 열심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호준 성도님이 미라클 보청기 일산에서 개업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청기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고요. 안수집사회, 일남성교회, 이여전도회, 사여전도회 원래회에 있습니다. 총동원 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간증이 있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뒤에 순서를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이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교회가 창립 56주년 되는 생일날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교회도 부활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도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 제가 다시 사신 예수님 하면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단 보기 좋으시죠? 강단부에서 세 분이요, 문지사님 중심으로 얼마나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예배부가 성찬 예식을 오랜만에 3년 만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마신 그 포도주는 3년 된 우리가 담근 포도주입니다. 약을 드셨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음료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걸음이 휘청하더라도 은혜라 생각하시고 잘 가시기 바라고요. 구역부에서도 여러분 나갈 때에 계란을 나눠드립니다. 계란 받을 때에 아이고 나는 먹지도 않고 버리기만 해 한다고 해서 안 받아가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이웃에나 하다못해 지나간 사람 만나면은 전해주세요. 그렇게라도 사용하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 달라고 해서 부활절 계란을 가져가셔서 우리 총동을 줄 때 와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창립 56주년 케이크 커팅을 하고 우리 칸타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숙석 장로님하고 원로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회 회장하고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하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또 같이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어느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 가장 내가 오래 다녔다. 그러면 나오신 분들 중간에 좀 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케이크 커팅 하기 전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노래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해주시면은 우리가 힘차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케이크 치워주시고, 케이크. 이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 하나님 앞에 칸타타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에 우리 초등부에서 이쁜 초대장을 만드는데요. 혹시나 손주들이나 이웃에 있으면 가져가셔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부에서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휘자님 앵콜은 없는 거죠? 예. 예.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라서 참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준비한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수고 많았을까. 예. 참 한 번 듣기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유튜브로 이 칸타타만 뽑아서 좀 올려주시면은 우리 교우들이 수시로 좀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듣고 싶어요. 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얼마나 수고 많았는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 예, 부활주일 끝꽂이는 우리 이목순 권사님과 박순희 권사님이 봉헌하셔서 이렇게 강단부에서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요람 가정당 하나씩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람이 제작됐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부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배드린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